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를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사건은 약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도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어떠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내용, 오늘도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아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도 그들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에도 아이는 없었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의 시점에도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방패와 상급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케 해주셨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에 찬 낙관적인 기대감을 그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또 다 지나가도록 사레가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답답한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사레의 마음에 조금 더 아주 긍정하는, 좀 더 이렇게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레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레의 그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남편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야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여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남편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는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사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레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다는 기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뒤에 17장에 보면 그제서야 14년이 지난 후에야 사레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했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여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레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레가 살고 있던 시절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레는 좀 달랐습니다. 왜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 특별히 사레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 장사하는데 많은 손님이 와서 축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축복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험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문제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니까 내가 어쨌든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내가 아직은 꽃띠니까 하다가 이제 꽃띠는 무슨 꽃띠예요? 기다리다 자꾸 노처녀가 되어져 가고 있으면 노총각이 되어져 가고 있으면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한가? 내가 정말 이 약속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편리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낼 때에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남편이 씨를 받고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례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당시의 고대의 풍습의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 분명히 그 종을 통하여서 씨바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관례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례의 마음속엔 남편을 위한 희생적인 배려 아닙니까? 누가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인과 동침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선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인간적인 차선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에서의 차선이 지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늘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최선보다는 확실한 인간의 차선이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믿음은 떨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시작할 때 현실과 끊임없는 타협을 하게 되고 믿음의 결정을 했던 그 결정의 순간들은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계속적인 현실의 타협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니까 아내와 그 여인과의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하갈이 그냥 아이를 낳아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됐지만 그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정부인의 어떤 노릇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 가정에 파탄이 생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과 하갈의 씨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두 사람은 한 민족의 대표들이 되었고 지금도 중동 전쟁에 하나의 민족적 분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장 편한 길이다, 당장 눈에 잡히는 이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잡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수했다, 이 실수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는 반복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들은 편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약속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어 발음 중에 가장 발음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발음 중에 제일 발음하기 힘든 발음은 no입니다. no. 단어는 짧지만 그 no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no라고 거절할 줄 모를 때에 자꾸 현실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탑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뇌물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무엇인가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거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타협 버려야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정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의도 안 차립니다. 오히려 서로 관대해줬던 바깥에서의 생활보다 가정에서는 더 서로 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찮은 말에도 하찮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가정에 들어갈 때 마치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현관에 벗어버리고 그냥 편안한 채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여러분, 참 이 말씀에는, 이 말에는 씨가 있어요. 어떠한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지 않았는데 어찌하란 말이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아브라함이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묻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문 아닙니까? 사레가 명령조로 난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갈하고 동침해, 그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례가 감정적으로 지금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이 너무 상해 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쌓이다 못해 속이 상해서 남편한테 막 터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가니까요, 마음속에서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때는 언제 사건이냐면 하갈이 잉태한 뒤의 사건입니다. 하갈이 잉태하고 나니까 하갈이 자꾸 사레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어요. 기분이 안 그래도 상해져 있는데 더 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장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합니다. 내가 받는 이 멸시함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애기가지를 해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이 욕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늘 불렀는 줄 압니까? 여보 안 했어요. 아브라함 씨 이것도 안 했어요. 자기야 천만에요. 오빠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는 이삭이 아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는 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화가 많이 났죠. 굉장히 감정으로 삐뚤어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여기서 당신은 당신이 할 때 그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말이야 할 때 그 당신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는 하나님께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자 실수하게 됐고요. 그 실수로 인해서 이 한 부부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사례가 분명히 천국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사례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본문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저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안 해. 하나님, 이쯤 되면 성경 수정판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례가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한 번의 감정의 실수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녹음기는 끊임없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섞여서 한 번 뱉은 그 잘못된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기억되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녹음기에 우리가 이성을 읽고 했던 말들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사례의 그런 감정에 섞인 말에 아브라함은 더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가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례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믿음의 가장이며 믿음의 제사장이에요. 사례가 한 그 말이 정말 본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정이고 미안해서 하는 말이고 뭐 그렇게 선택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례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소.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에게 하신 말씀은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다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음의 격려를 잘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서로 간의 감정에 얽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둘의 교회를 심우하신 둘의 마을을 운영하시고 둘의 교회를 심우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는 늘 30점만 받아왔대요. 국어도 30점, 산수도 30점, 다 30점이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꾸중을 하니까 목사님은 옆에서 왜 그러느냐고, 30점 받느라고 너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30점 받기가 힘든데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이에게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난 동물이 너무 좋고 곤충들이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 목사님은 둘의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계장이 있었어요. 닭을 한 10,000마리쯤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너 이 다음에 크거든 이 양계장을 네가 이어받아서 양계장 주인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이 꿈이 겨우 양계장 주인이 되어서 뭐 하겠냐고 막 꾸중을 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양계장을 하면 양계장 10,000마리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양계장 닭 10,000마리 크면 월 수입 400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충분히 괜찮다, 너 꿈을 버리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격려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 아이에게는 실제적인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일은 끊임없는 격려 속에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코넬 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농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코넬 대학 농학부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농학부라고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죠. 정말 동물하고 곤충하고 관계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격려가 아이에게 아주 힘이 되어지고 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교육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이상형의 여인을 찾아다녔는데 이상형의 여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상형의 여인을 조각가를 시켜서 조각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 조각상 앞에 가서 I love you 그런 말을 하고요. 만져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매일 깨끗이 닦여주고요. 그렇게 그 앞에서 늘 그 여인을 향한 마음들을 전달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조각성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여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화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학에서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다. 잘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계속 끊임없이 세워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교육학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참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놓고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레가 힘들어할 때 여보 힘들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서자, 파이팅, 아자 이러면서 좀 뭔가 힘을 북돋아 줬다면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사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가장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제 그 문제가 확산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되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서로 간의 책임이 회피되어지고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레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창성한 그러한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요. 사레에게는 언제 말씀하시냐면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라니 민족 사레에게 이때 얘기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은 이때에서부터 앞으로도 14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말씀해 주실 거면 가나안시, 가나안구 16-161번지 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얼마나 신앙의 여정이 쉬웠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인생에서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계적인 목표 성취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서 그것만 차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막연하게 어렴풋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지시한 땅이나 주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묻는 우리를 만나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 그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의 어렴풋함, 그 희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현실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그 현실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그들의 눈앞에 목표를 주시지 아니하고 25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면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또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에서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들은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산 밑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론은 그가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현실의 문제를 들고 와서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주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떡 대신에 현실을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대신에 약속을 넣어보십시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현실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약속으로 살 것이라. 믿으십니까? 현실 있습니다만 사람은요, 현실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영혼을 솟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붙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신방하고 있는데요, 2부 예배 때 이 예화를 사용했더니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 예화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에게 혼났습니다. 그랬는데 또 할랍니다. 아마 또 마치고 나면 또 혼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내지 마십시오. 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여보, 방 구조를 좀 바꿀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못하니까 그냥 두고 기다려라. 내가 저녁에 집에 가면 같이 하자. 그랬더니 집에 저녁에 와보니까 방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이쪽 방에 있던 큰 그 퀸 사이즈 침대가 저쪽 방으로 가 있고요. 이쪽 방에 있던 작은 침대는 이쪽 방으로 가고 옷장도 옮겨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혼자 미련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하니까 아내가 수고했단 소리는 못할 망정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날 저녁에 그냥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몸살이 났습니다. 아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말 안 듣고 해가지고. 그 뒤에는 점점점입니다. 제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침대는 제가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하려니까 몸살 나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원에 있는 큰 돌을 자기가 한번 옮겨볼 거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빠가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면서 아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안 된다. 아빠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너는 정말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너의 그 힘을 나에게 부탁하는데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면 내가 거뜬히 옮겨줄 수 있을 텐데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한한 내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늙을 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 버렸을 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올 때에 내 인생에서 이거 못하겠다 하고 마침표 찍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못할 때 할 때 마침표 찍고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쉼표 찍고 하나님 내가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을 갖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실수하였지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이미 실패하셨습니까? 이미 현실의 문제로 실수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쉼표를 찍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